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부활에 대한 그런 언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든지 결국은 땅의 티끌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티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되고 티끌로 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부활할 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무덤에 이제 묻히고 그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의 부활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옳은 대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한 자는 이 땅에 묻히고 생을 마감해도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의 부활, 이합번 주는 뭡니까? 신자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만약 우리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 소망, 또 우리가 이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최고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만약 죽은 자가 죽음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이 다 헛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의 이 절대성을, 당위성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인적인 구원의 완성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할 때 전인적인 완전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죽은 우리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그렇죠?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면 약 30년 후에는 아무 흔적도 없이 흙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뭐 짧은 경우도 있겠지만 뭐 건조한 지역에서는 좀 길게 가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습한 지역에서는 한 30년 후에, 땅에 묻힌 후에 30년 후에는 완전 흙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에 오실 때 그 흙과 뒤섞인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이합번 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 부활과 연합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우리 몸은 땅에 묻히지만은, 그리고 묻히고 우리 몸은 이제 영원한 심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뭡니까? 그 천국에 있던 영혼들이 그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오면서 땅에 이제 흙과 같이 흙으로 돌아간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혼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신령한 이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령한 몸, 완전한 구원체, 전인적인 구원과 함께 신령한 몸이 천국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느니 그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 정말 죽어서 무덤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화장돼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사고로 시신도 못 찾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물에 빠져가지고 뭐 시신도 못 찾고. 신자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재림일 때 그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끌어서 적끝까지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3문,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부활할 때 신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영광 가운데 다시 부활한다. 영광의 부활이죠. 그리고 부활과 함께 뭡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죠. 심판.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 밝히 인정하심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죄 사함 받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가 없음을 거기서 인정해 주시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부활의 그 몸, 부활했을 때 그 몸, 그 부활의 몸의 특색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자,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바로 신령한 몸이 됩니다.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육안으로 다 봤거든요. 예수님은. 그리고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오셨잖아요. 문이 잠겨진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뭐예요? 음식을 드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몸으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래. 영광의 몸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새롭게 창조돼서 우리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가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은 뭡니까?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의인의 상태, 완전한 전인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전인적인 구원, 그 말은 뭡니까? 완전한 구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악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죄악 세상의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말이죠. 모든 죄가 없는, 하나 털끝만한 죄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요? 죄 있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겨지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절에 보니까, 자, 썩을 것으로 심어. 이 땅에 우리 몸은 뭐예요? 결국은 썩게 되거든요. 그죠? 나 젊을 때는 뭐 세포도 왕성하고 모든 신체 발부가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몸에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50대 딱 넘어서면, 중반 넘어서면 이제 우리 몸에 뭔가 이상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뭡니까? 우리 세포도 쇠약해지고 모든 기능이 저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결국은 쇠퇴하게 되고 썩게 되지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 알의 밀알로 표현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썩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에는 뭐가 있죠? 이 씨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씨를 덮고 있는 껍데기가 있죠. 그게 이제 자양분이 돼요. 썩어서 결국 뭡니까? 이 자양분이 돼서 땅에서 묻히지만은 그 씨에는 뭐가 있어요? 씨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썩고 씨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된다. 또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생이죠. 이거는 우리가 부활 후에 신령한 몸이죠. 또 약한 것으로 심어서,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약하잖아요. 그죠? 강한 것으로 거두게 된다. 부활할 때. 그리고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을 거두게 된다. 바울은 이렇게 이분법을 써서 이 부활을, 신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생명의 부활.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 다니엘서 오늘 12장 2절에도 말씀이 나왔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렇죠, 부활해서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그렇죠. 두 종류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일반적인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뭔가 공덕을 쌓고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그런 선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게 선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거는 하나님 볼 때 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선을 봐야 그게 참 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편에서 볼 때 그 선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은 상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상태, 그게 바로 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선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는 죽으면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 어디 있어? 그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 심판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이죠. 결국 뭡니까? 신자와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좀 여러분이 정리해가지고 새 가족들에게요 자세히 성경 문제 찾아가지고 읽혀주면서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이런 부활의 신앙이 딱 들어가 버리면 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활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이 심판의 대상과 기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모든 사람은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산자와 죽은 자. 또 신자와 불신자. 모든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2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결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다 서는 것입니다. 신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이제 부활했을 때 신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이걸 의인이야. 이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인생이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행위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느냐 올라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책이 있고 그다음 뭐예요? 행위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이것 가지고 우리 참수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신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 아무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을 심판대 앞에서 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재판정에서도 자, 결국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꽝꽝꽝 무죄 그러잖아요. 그 판결을 해서 판결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인정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시인하신다. 예수님께서 시인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그 일에 모든 거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이제 부활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 아모아모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살았던 사람.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시인하고 또 전달하고 하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신자가 죽어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고백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를 열처녀 비유를 설명했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또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 이제 혼인집에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처녀들이 기름을 들고 이제 등불을 들고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쭉 나열을 해가지고.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미리 알고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들은 어떻게 돼요? 저 한밤중에 신랑이 이제 신부 집으로 오는데 그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보충을 해서 그 길을 밝혔겠죠. 5처녀들은 그거를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그 5처녀들은 신랑이 자 나의 결혼식장에 참석하시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참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5처녀들은 결국은 참석하지 못하죠. 바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또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설명했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맡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달란트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걸 맡아서 이제 장사해서 남겨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목사님에게는 큰 걸 맡길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좀 작게 맡길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장사해서 이 성도들에게 복음의 꼴을 먹이고 말씀의 꼴을 먹이고 기도하고 그죠? 그게 중요해. 그게 이제 이 비유를 통해 장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주로 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어요. 똑같은 일을 하겠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2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4달란트를 만든 그 종에게도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뭐 잘해가지고 어제 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들어요. 내 속에 우상이다. 뭔가 내가 교회를 키우려고 뭔가 나를 과시하려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가끔 안 하셨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 화요 집회에서 내 속에 우리 속에 우상이다. 요거를 걷어치워야 된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 나를 지금까지 비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게 된다. 그러면서 내 속에 사단의 망대, 가장 중요한 내 속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렸다. 자칫하면요, 내가 잘했어 이런 큰 교회를 세우고 내가 부흥시켰고 그런 종축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또 갱신하게 하는구나. 또 우리는 앞으로 서밋 랩넌트를 키워야 되고 우리는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중요한 시간. 지금 뭐 사방팔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했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무슨 비유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자, 말세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양과 염소로 딱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딱 올 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서게 하고 염소들은 왼편에 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양들은 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염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양들에게 한 말이 뭐죠? 34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뭡니까? 천국이죠. 바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래서 재림시에 신자가 받을 은총이 뭔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있던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대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빵 들리게 되면,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들이 나팔을 팡 불겠죠. 그러면서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이제
영혼과 육체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만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죠. 그리고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들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호련히 들림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두 사람이 쟁기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쟁기를 갈다가 하늘로 들림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땅에. 그러면서 땅에는 심판이 내리게 돼요. 우리는 이제 공중에서 그 예수님 재림주를 뵙게 되고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잔치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재림시에 신자가 받게 되는 그 은총이 뭘까? 천국에 딱 갔을 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재림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된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주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자, 수건으로 신천으로 이렇게 얼굴을 싸고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내 얼굴이 거울에 비춰도. 근데 이거를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명하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만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인가?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부활할 때 주님을 직접 보게 된다. 주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신령한 몸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게 아닙니까? 이 땅의 형상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형상. 신령한 몸으로 아무 죄가 없는 전인적인 완전한 구원의 상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경에 이런 부활에 대한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죠. 또 예수님 자신이 또 부활하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를 했죠. 기독 신자들 40%가 부활을 안 믿어요. 40%. 그리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안 믿는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적인 증거를 쭉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시지로 잘 정리하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부활의 순서. 첫 번째,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0절. 자, 부활의 순서는 뭡니까? 먼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뭡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부활하게 되죠.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이들이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에 있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멸망받을 자.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래서 이들은 심판의 부활. 일단 부활해야 돼. 신자건 불신자건 다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은 어디죠? 우리가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뭡니까?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한 우리는 완전한 즐거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완전한 즐거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걸 우리가 복락이라고, 기쁨, 즐거움을 이제 우리가 맛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너 그동안 수고했다. 너 그동안 정말 남편 때문에 수고했다. 너 정말 이 땅에서 가난 때문에 수고했다. 그런데도 믿음 잃지 않고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견디고 자녀들 잘 키워서 그렇게 이제 천국 갔는데 네가 정말 수고했다. 눈물을 닦아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 눈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거 이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리고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예수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딱 새겨지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인을 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딱 우리에게 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대면해서 보는 것입니다. 직접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앞에서 같이 음식도 드셨던 거죠. 이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대 얼굴로 대면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다. 흠이 있는 사람은 갈 수 없죠, 천국에. 네, 흠이 전혀 없이 이제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다. 영원히 즐거워하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천국에서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본향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복됩니까? 죽음 후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큰 축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부활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서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 메시지를 주셨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또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제 우리의 모든 방향, 언약이 이 금토일 시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세 가지 뜰 세우고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우리 모든 방향을 맞춰서 믿습니다. 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것. 이것을 찾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땅에 흙으로 가게 되고 또 안식을 얻게 되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이제 그 몸이 공중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뵙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이미 내세까지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뭡니까? 위의 것을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새 힘도 주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이 재림주를 안 왔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땅에 우리 몸 묻히고 우리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주로 왔다. 그러면 그대로 들림 받아서 주님을 뵙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다 우리에게 예비해 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